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34절 그리고 36절까지 이 짧은 내용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영육간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치유를 받는가 하는 원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먼저 이제 앞서가게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너무나 큰 고난, 고통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그 중에 크게 세 가지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양팔 메시지 현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본질적인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사실을 바로 알게 됐을 때 그런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내니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니라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원문 내용을 보면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 내용은 그 출발점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결국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오늘 또 살아계셔서 말씀을 통치하고 계시는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계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그런 자가 이제는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다는 아주 이제 생명과 같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제시하죠. 이 말씀을 들었던 이제 베드로는 실제 물 위로 걸어오는 그 내용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 그러면 앞에 보이는 존재가 유령인지 아니면 내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인지 어떻게 이 부분을 확인할까 해서 결국 베드로는 말씀에 이제 목숨을 걸고 오라소서 하는 그런 말씀에 무리를 걷게 하는 것은 결국 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드디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의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오늘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순종했던 베드로는 역사 이래 어떤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무리를 걷는 이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제 불어오는 파도 바람을 바라보는 그 순간 빠지게 되죠. 그랬을 때 외치는 그 소리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예정 속에서 고백되어진 바로 기도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이제 바다에 이런 항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여정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핵심 내용은 이제 모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절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제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분이 되어진다. 그러면서 고백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고 그리고 계시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앙 고백하는 이 모든 내용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중요한 단어가 3번씩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14장 22절 잠깐 보시죠.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두 번째 27절 예수께서 즉시 일러 이르시되. 그리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형편이 못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장 위급한 시기에 유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곧 예수님께서는 그 위경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만이 고난을 받고 이 고난 문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 우리는 사실은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를 우리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급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은 그 문제에 외면하지 않고 직접 즉시 찾아오셔서 즉시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바람이 거스리지만 인생에서 큰 문제를 만나지만 그 바람을 보고 빠져가는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안에 있었을 때 그 바람은 잠잠 고요해서 결국에 일생의 그 항해가 순탄한 그래서 목적지 항구까지 잘 다다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결국 다다른 장소가 오늘 34절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큰 오해가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급히 제자들을 보내서 지금 게네사렛 지방으로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런 오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네사렛 땅 이 내용은 바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하는 이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바르게 알려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그래서 35절, 36절 짧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네 개의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35절 내용을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뭐하고 그랬습니다.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예수님께 나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자, 그 이에 이렇게 표현해요. 첫 번째 키워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그 근방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루 통지하다. 여기서 통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을 전파하다라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 단어에서 아포스텔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사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죄 문제를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육신적인 이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손 내밀고 전파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이 땅에 비록 발딛고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루 통지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말로만 복음 전파, 통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어서 모든 병자를 예수께 뭐 했다?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도 손에 손을 잡고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기도 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꼭 믿으시라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제 이 예배의 장소로 오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러한 사명이자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게네사렛 땅의 사람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제 손을 잡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그런 섬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런데 36절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핵심 내용이죠. 36절 보시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여기서 모든 병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를 실제 육적으로만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국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정신 그런 어떤 영약한 부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사람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이 데려온 그런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시고 이런 내용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다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가 세 번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마지막 손을 대는 자는 뭐예요?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니까 결국 손을 대는 자가 다 나음을 얻었는데 이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좀 어려운 표현이기는 해요.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그러냐면 나은이라 그러면은 육체적 치유만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손을 대는 자는 다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서 질병을 치유하는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육체의 치료가 구원으로 연결이 다 된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받은 자도 시기가 되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치료를 받아야 할 내용은 모든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육적으로도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의 부분적인 내용이요. 본질적인 내용은 죄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온전히 누리는 축복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 진정 우리 주님이 바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 하나 내용은 아니 예수님의 이 옷깃을 왜 손을 대고자 하는가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성경 문화를 이해하면 이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이렇게 댄다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그러한 내용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어서 영육간의 구원함을 입어서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는, 실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우리가 한 군데, 여러 군데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 5장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터치함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구원을 받은 한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마가복음 5장 25절 내용을 보니까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다.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은 성경 속에 가장 불쌍한 여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계속해서 피가 끊기지 않고 이제 흘러내리는 이런 병은 현대 내용으로 보면은 출혈성 자궁 내막염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래 학자들은.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사실은 나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치병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참 사실은 불쌍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인으로서 후세를, 자녀를 낳아서 후대를 이해해야 되는데 자녀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기능이 완전 마비가 된 여인이기 때문에 불쌍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외톨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율법대로 살게 되어지면 피 흘리면 부정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부정한 자와 접촉하는 그 자도 역시 부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사회적으로 지금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여인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이제 영적인, 사실은 종교적인 내용입니다. 바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떨어졌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도 외면받고 가족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외면받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도 기대도 없이 이제는 온전한 여인의 기능 자체도 저버린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불쌍한 그 여인이 무려 12해 고생했다. 그런데 그 12해 고생하는 과정을 6단어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조금 한번 보실까요?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뭘 받았다? 괴로움을 받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가 치료를 해서 온전히 회복되기는 하지만 엄청난 괴로움이 따라요. 두 번째 단어, 이 내용은 있었던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조금 물질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의사를 찾아가고 고치려고 하는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도 다 허비했어요.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무 효염도 없어요. 뭔가 차도가 있어야 기대가 있는데 효염이 없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네 번째, 도리어 더 뭐하게 됐던다? 중하게 되었다. 차도가 있어야 되는데 더 가면 갈수록 악화가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이 12년 그랬으니까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질병 가운데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27절 소문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단어는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치료가 되어진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소물들을 듣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다섯 번째 이 내용은 무리 가운데 섞여 어디로 와서? 뒤로 와서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문을 듣고 오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방에 에워싸죠.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와서 에워싸죠. 뒤늦게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함께 할 수 없는 그 연이 왔을 때는 예수님 근처까지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활을 걸고 뒤로 와서 헤집고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그 열정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괴로움을 받고 허비하고 그리고 더 중하였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이제 뒤로 와서 예수님까지 같이 오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내용인가?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27절 하반절, 그 옷에 뭐를 댔다? 손을 대. 근데 손을 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을 함께 해서 결국에 이제는 29절 내용을 본 혈류근원이 곧 말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소원이 성취가 된 거잖아요.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에 만족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린 후에 우리 좀 넘어가서 34절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따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이제 회복의 역사 중에 가장 본질적인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뭐했다? 구원이 하였다. 두 번째, 평안히 가라. 이것은 그에게 샬롬이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결국 육체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믿음의 표현이 이루어졌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미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을 지금 만지고 있는 거예요? 옷. 근데 이게 사실은 옷이 아니에요. 요게 본질로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찾고 화면을 또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3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위 귀에 술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바로 유대인이라면 뭐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옷단 귀에 술을 만들어요. 근데 이 옷단 귀의 술은 이제 네 곳에 옷단 술이 있어요. 우리 잠깐 여기에 신명기 22장 12절을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입는 겉옷 네 귀에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귀에 술을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네 귀의 술을 만드는데 이 네 개의 술, 이 내용을 보면은 이것을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한번 따라해서 해볼까요? 찌찌트. 찌찌트. 그 내용은 바로 이 네 모퉁이의 네 개의 술을 찌찌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들은 이 찌찌트의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을 통해서 숫자 값이 있는데 찌찌트 내용을 이제 숫자 값으로 진행하면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를
연결하는 이 실을 8개 올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실을 5개의 매듭을 지어서 맨 밑에 술을 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산수를 잘 하실 분은 600에다가 8줄 그리고 5매듭, 그러니까 총 더하기 숫자 값을 보면은 613이라고 하는 그 숫자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613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613개의 계명이 나타난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압축 집약한 내용이 바로 이 옷의 4귀에 있는 술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내용은 자세히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 613을 2개로 나눠보면은 365 그리고 248. 그래서 하라 하는 내용은 248개의 계명이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은 365개의 계명이다. 그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말라는 613개의 계명을 늘 마음속으로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들은 옷 하나하나에도 이런 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문화예요. 자, 그러면은 왜 술을 달아야 됐는가? 그 목적은 크게 2가지입니다. 자, 15장 39절 잘 보시죠.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뭐해라? 기억해라. 그리고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준행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2번째,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마음은 방종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눈, 이것은 육체의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음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둬라, 하나님의 계명에 그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내용이 바로 그들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겉옷에조차도 신앙적 의미를 담아서 어떻게든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는 마음을 지키고 육체를 지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청각 교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요걸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40절 한번 보실까요? 그리하여 너희가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리라? 이게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주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거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백성들이 거룩할 때 이제는 하나님 모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비결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옷 하나 자체에도 술을 달아서 마음을 지키고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41절. 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간절한 바라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려면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시선을 고정해서 마음을 지키고 육체를 지키는, 그래서 마음이 방종하지 않고 육체는 음행을 따라가지 않는, 그래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에 옷술에다가 이 속에 뭐예요? 포커스를 딱 맞춰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 12년 혈류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봤더니 하나님은 이제 그 거룩한 삶을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 옷을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터치하면, 다른 말로 혈루증 여인처럼 말씀을 접촉하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즉각적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게네사렛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소문을 알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왔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질병이 해결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죄 문제를 사함받습니다. 예수님 함께 나갑시다. 그러는데 나가는데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왜 그냐? 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함께 예수님에게로 나가요. 근데 혈루증 여인 앞에 막혀지는 그런 내용처럼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한 이후에 손을 댔는 즉 나았더라. 이런 주님을 터치하고 주님의 옷깃에 손을 대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강건을 입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의 옷깃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말씀에 따른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문자에 얽매여서. 자, 그렇게 얽매인 자들이 누구냐?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잘 아는 자다라는 자들입니다. 우리 이제 마태복음 23장 우리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화면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문띠를 넓게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지금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옷수를 길게 해요. 목적은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하자는 외적인 경건의 이 부분을 사용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접촉이 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의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외적으로 경문을 뭐 한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옷수를 길게 하는 것으로 지금 나는 경건하다 하고 아주 경건을 과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책망하고 있어요. 생각도 행동도 가정도 모든 삶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경문 매추자 이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그들은 이것이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이런 의도보다는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느냐,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사느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잘못된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 수르복의 연인은 경문을 차지 않았어요. 옷수를 차고 다니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옷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알고 그 말씀에 터치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와서 어떻게든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자꾸 찾으신다 했을 때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보다도 주일이니까 아니면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는 형식이라면 우리가 오늘 유대인 똑같이 이런 말씀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의도에 벗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자꾸 찾으시기에 오늘 또 이제는 상한 마음으로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자는 우리가 마땅히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 이런 어떤 내용은 많은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8편 118편 1절. 우리 이 내용은 너무 중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참고적으로 시편 118편 이 내용은 성경 전체 1189장에 사실은 그 요절로 본다면 가장 중앙에 있는 그런 내용이 시편 118편이다. 장으로 보면 시편 117편이 사실은 가장 정중앙에 있어요. 그러나 전체 구절 내용을 보면 총 31,173절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내용이 시편 118편 8절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1절의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의 일평생의 소원이기도 해요.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마지막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평생 두 개의 핵심 단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고 싶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 두 개의 핵심 단어는 선하심, 또 하나는 인자하심.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이 하나님인데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하다? 영원하다. 이 내용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헤세드와 토브예요. 토브와 헤세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선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본다면 좋으신 하나님. 다른 말로 본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내용을 다 봤더니 좋았더라, 선하더라, 완전하더라. 토브라는 단어를 7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다윗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토브의 하나님. 하나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 선하세요. 너무 완전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인자하심.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에 근거하신 사랑이에요.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께 다가기를 원하지만 그리할 수 없는 부족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똑같이 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하셨기에 내가 부족해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랑을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사랑,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터치했을 때 그분이 과거 형편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거 우리 주님이 탓하지 않고 그 약속,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전적인 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토부예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일시적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추수감사, 늘 감사에 대한 표현이 일어났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바로 천지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놓쳤을 때 베드로는 주여 하고 주님을 부르고, 마침내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게네사렛 지역에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이끌고 주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손을 만진 자는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또 말씀이신 예수님, 오늘 또 주어지는 말씀을 터치해서 다윗이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을 영원토록 터치해서 그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영육간의 구원을 온전히 누리는 지혜자요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서 모두가 다 나처럼 똑같이 예수님께 이제 나아가서 예수님을 터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축복의 자녀로 이끌어서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